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1절로 말씀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요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신앙의 평가와 이 여인을 통하여서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기록하셨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나 그 옆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헌신적으로 예수를 섬긴 여제자. 예수를 섬기는 가운데에 있어서 참으로 이름 없는 여자들도 있었고 이름이 드러난 여자들도 있고 그러나 제자로서의 또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섬김과 사역을 감당한 여인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의 인적상 첫째로 한번 뜻을 봅니다. 시작. 요한나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이다. 자, 요한나라고 하면 어떤 의미의 이름을 가졌다고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안나라는 그러한 여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 여인의 이름 안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안나라는 부분은 은혜, 은총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출신은 바로 두 번째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사의 아내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는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총독으로 이렇게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은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를 돕는 그런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사의 아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병고침을 받은 후 전도자로서 삶을 살았다. 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여인은 병고침을 받은 그러한 은혜를 입었어요. 병고침을 받은 은혜. 자, 우리가 신앙의 길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적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이웃들 안에서도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의 여러 성도들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과거에 이런 질병이 있었는데 기도를 받고 하나님은 고침을 받았다. 근데 그 고침에 대한 받은 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가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귀중한 보루로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인을 통하여서 자신에 맞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 특별히 자기의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을 받은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서 더욱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현상적이고 감각적이고 감성적이고 충격적인 그러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난 것에서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는,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이것은 무엇인가 뜻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중심된 인격적인 만남을 끊임없이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나의 인물을 통하여서 좋은 어떤 믿음의 성격과 인간적인 어떤 기질들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적 배경 안에서 이 여인을 살펴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당시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던 갈릴리 지역의 주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던 갈릴리 지역의 주민이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가는 그 가운데에 있었다. 그래서 BC 4년부터 AD 39년간 헤롯 안디바가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역사적 사건 안에서도 이 여인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바로 내적인 믿음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는가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자, 첫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병고침을 받고 소유를 주께 드리며 평생을 전도자로 산 것으로 보아 감사할 줄 아는 헌신적인 여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구원받을 그 감사의 사건적 체험들이 있는데 이 여인은 고치지 못한 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버려야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가득하는 거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 관계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스승의 관계 안에서 그렇고요. 사회적 관계 안에서도요. 리더자의 성품, 그리고 성숙한
사람의 성품, 그리고 넓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성품을 보면요. 어떤 성품이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 속에, 그 사람의 삶의 태속에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잘 어떻게 간직하고,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항상 살아갔어요. 언젠가는 그 감사에 대한 보답. 우리가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그 감사하면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처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거리를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액수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감사의 거리를 기록에 적어서 그것을 가지고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집사님도 해보겠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 1,000번째 헌금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때로는 교역자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사실. 없던 것도, 야, 여기 교회는 1,000번째 하는구나. 그래서 매 시간마다 1,000번째를 다 기록해가지고 계속 냈어요. 때로는 힘들고, 이건 뭐 형식적인가, 예식적인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떤 마음이 주시냐면, 거기다가 기도의 제목을 적으면서 감사의 내용을 적고, 그리고 작은 자기의 마음의 소원들도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00번째 헌금을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잘 정돈해서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을 몇 자 적어서 적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마음의 감사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하나님도 받아주신다. 기록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항상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활용하고 잘 고백하면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뛰어넘어서 또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그 감사할 수 있는 계기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풍성함, 그리고 이웃의 관계 안에서도 아름다운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걸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하나씩 해나가면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속적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있거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에 남는 더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사후 제자들조차도 도망간 상황에서 향유를 준비하여 무덤으로 찾아간 것을 보아 용기 있고 실천적인 신앙을 소유한 자다.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신앙이라면, 이게 정말로 기쁘신 일이라면 그것을 실천력 하는 담대함이 있는 그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3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제자들과 어떤 여자들이 함께 가는 그 가운데에 이 요안나라는 여인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자들차도 다 터졌지만 이 여인은 신앙에 대한 강한 소유, 그 다음에 용기를 부여하는 귀중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성품, 용기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믿음은 곧 용기. 용기는 곧 사랑을 이루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과 영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용기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실천적이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품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죽음에도 변절치 않고 예수의 죽음을 예도하며 무덤을 찾고 또 예수의 부활을 맞아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증거할 정도로 지조 있고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다. 아멘. 지조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지조가 있다. 아, 저분 지조가 있는 분이야. 아, 저분 지조가 있는 분. 이것은 긍정적인 평가죠? 좋은 평가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생계적, 생명적 위기에 빠질 때가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일제의 식민지화돼 가면서 일제 그 많은 고난에서 기독교적인 자유를 박탈되어 간 이수. 그리고 우리가 해방 이후에 저 북녘 땅에 공산주의가 다 시작되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다 확장되어 나갈 때 가장 철저하게 박멸했던 조직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교회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그때에 신앙을 지키고 그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지조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모습이 변치 않는 소유를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의 소유를 담을 수 있는 인격 있는 그 인격 뭐요? 끝까지 의리와 끝까지 용기와 끝까지 믿고 가는 지조화가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따라갈 수 있는 순종적 지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바람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휘청휘청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라면 목에 칼 들어라도 그죠? 칼 들어도 그것을 막아야 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하루는 이 전차호에 들어가서 고참들이 몇 명이 다 있어요. 전차. 그러더니 담배 한 대 탁 피면서 저한테 담배를 권해요. 야, 담배 펴라. 펴라. 저는 싫다. 아, 담배 안 피겠다. 나는 신앙이다. 근데 이 새끼 뭘 고참이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다 막 넣는 거야. 이거 너무 비인격적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이냐면요. 담배를 씹어 먹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놀래더라고. 그들은 절대
담배 얘기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조, 이 안에서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나에게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 하지만 내가 아니야 고집적으로 가봤자 그 고집은 언제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찍질에 맞을 수 있고 일이 흔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신앙의 기질로 변화를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아무리 뭐 장로 직종 받고 권사 직종 받고 그래도요 한순간에 어떤 상황이 되면 믿음의 성품보다는 자신의 과거의 기질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절대로 그 용답하지 못합니다. 근데 용답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살아왔던 그 믿음의 패턴이야. 그러니까 복음적이지도 않고 신앙적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옛날에 자기를 지켜오면서 자존심을 지켜왔던 인생의 삶이에요. 자, 가만히 생각하세요. 생활이 어렵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어려운 일들을 하셔서 살아갈 때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지 않는 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지 못해요. 그건 인정해요. 왜? 그 자존심을 지키는 그 의지와 결단력으로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또 직장 생활도 어떻든지 해 나가서 돈을 벌어와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그 기질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에 맞는 기질로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에 십자가를 죽도록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기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질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된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만들면 그 사람의 기질은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변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일, 고난의 길,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 기질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을 쓰는 기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질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냥 환경은 바꾸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 그 기질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다가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장로 세워가지고 목회자가 어려움 당하고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자기의 기질과 고집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어떻게 해요? 부딪힐 수밖에 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붙잡고 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기질 한번 믿고 살아가면 평생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질적 성품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요한나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요한나 여인의 이름을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이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다. 그리고 예수께 병고침을 받은 후에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이 여인의 성품에 중요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평생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성품으로 가지고 살았다. 두 번째로 신앙을 실천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을 합니까?
변질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도 평생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품으로 나아가도록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살펴서, 그리고 사람의 관계 안에서나 또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그것이 감사 내용이 자꾸 적어지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업이 계속해서 많아져 버려 말미암아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훈련을, 감사하는 어떻게 자세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예배 때에, 기도 때에 항상 감사의 내용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예물을 준비했거든. 감사의 내용을 하나 적어서, X의 부분은 상관없지 않지만 그 부분을 잘 적어서 한번 실천해 봐라. 그러면 배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용기를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용기를 다해서 실천력 가지고 나아가는, 죽은 걸 공포해서 정말로 두려움이 있는 엄습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자, 그리고 항상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받고 살아가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거듭남의 삶이 있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옛사람의 성격과 옛사람의 기질과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 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요한나의 헌신적으로 예수를 섬겼던 여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행복한 성도가 되려는 그 일로 가운데에 달려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